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시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넷불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기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계시록 9장 우리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다, 여섯 번째 나팔이 울리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팔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에서부터 이 넷째 나팔의 재앙은 자연계를 향하여,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향하였다고 한다면 이 다섯째 나팔부터 또 이 여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부터는 그 재앙이 누구를 상대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악인들입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4절의 말씀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면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자,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우리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자, 이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을 향한 재앙의 장면이 바로 이 여섯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징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그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저 악한 영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바로 저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계시록 말씀 속 이 재앙의 내용들을 대하면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의 말씀은 성도와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깊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 묵시의 말씀들이 무섭고
두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림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 속에 분명하게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들과 같은 내 인생의 연약함, 내 삶의 부족함, 내 인생의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어서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사실 어떤 누구라도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들, 이 죄악된 본성과 무지함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인생을 비추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이 야고보의 말씀처럼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나의 삶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절망의 끝자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구원의 확신과 이 천국 소망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되는, 우리를 온전히 말씀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새벽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지 않는 이 악인들을 향한 6번째 나팔 재앙을 함께 살펴봅시다. 이 5째와 6째 나팔 재앙은 모두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둘 다 악인을 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우리 어제 살펴보았던 5째 나팔의 재앙의 경우에는요, 이 인침을 받지 못한 악인들에게 이 극도의 고통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극도의 고통을 주지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죠. 하지만 6째 나팔 재앙에서는 결국 악인들 중 이 3분의 1을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6번째 나팔 재앙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이 4명의 천사들을 놓아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천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선한 이미지의 천사들이 아님을 우리는 본문의 17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수행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이 조금 넓은 의미에서 그들은요, 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사단은요, 이 땅의 인간들이 죄로 타락하고 절망 속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 모든 인간들이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보았던 환상 속 이 4천사와 그들이 거느렸던 2억이나 되는 기마대의 수,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행하였던 그 심판의 과정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마치 이 때를 손꼽아 기다린 것 마냥 그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살육의 장면이 말씀 속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듯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네 천사와 그 심판을 행한 심판 수행자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거죠. 굶주림에 골아서 있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의 세력은 그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범위 내에서 그 인간들을 향한 사육, 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천사들은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박당해 있었던 겁니다. 묶여 있었다는 거죠.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 일들을, 심판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그 결박의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박을 푸신 이가 누구였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이들을 원래부터 결박하고 계셨던 분은 누구라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요, 이 세상에 대해 아주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붙들고 계셨던 거죠. 그 결박이 풀리는 순간 더 이상의 기회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돌아설 기회, 회복될 기회, 회개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채 이 더 이상의 기회와 소망이 없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저주이고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기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에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기회를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까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결박이 풀어지는 순간, 그땐 이제는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고 이 돌이킬 수도 없는 이 불과 유황으로 묘사되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인생의 타이밍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렇게 다 살아가는, 흘러가는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일컬어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거죠. 아무런 어떤 상황과 역사와 환경과 어떤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것과는 무관하게 쭉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시간의 개념은 무엇이냐? 이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는 그때, 그 지점,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카이로스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지칭하는데요, 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서 그저 일상적이고 평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임박한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마지막 카이로스의 때가 임하기 직전에 아주 긴박한 시간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증언하는 그 카이로스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이 땅을 뒤덮는 최종 파루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반드시 그 때가 속히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이 종말론적인 매일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이 심판의 때가, 이 마지막 날이, 이 최종 파루시아가 임하게 될런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죠. 지금 이 순간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임할 수도 있고요, 내일 임할 수도 있고 모레 임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임할 수도 있는,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을 마지막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하고 순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언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마지막 때가 임할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매 순간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이 속히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날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는 의아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들에 대한 우리 안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왜 아직 그때가 임하지 않느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해야 됩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그 심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자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이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기를, 우리가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새벽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서처럼요, 그 해, 그 달, 그 날, 그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이 그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늘날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6번째 재앙에 대한 이 명령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이 제단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제단은 거룩한 순교자들이 자신들이 흘린 피해에 대하여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8장 3절과 4절에서는 제단이 어떻게 묘사됩니까? 이 천사가 이 금향로의 많은 향을 받아서 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이 계시록에서의 제단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계시록에서의 제단은 바로 이 성도들의 기도와 그 탄원과 그 간구가 모여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음성이 흘러나와서 악인들에 대한 6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었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에는 이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탄원의 그 모든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심판의 뜻과 계획이 이 성도들의 기도와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이 모든 세상의 불의와 부정이 물러가게 되고 이 공평과 정의가 이 온 세상에 바르게 회복되는 그날,
세상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절망은 사라지고 이 영원한 하늘나라의 안식이 이 온 땅을 뒤덮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주님의 그 날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와 관구와 탄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흔드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임하기를,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하여 내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오늘 하루의 귀한 성도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의 은혜 아래에 내 삶이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죄 많은 인생을 살고 있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허다한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 죄로 물든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또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주의 몸된 공동체인 은혜샘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교회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온전한 도구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쓰임받고 세움받는 귀한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온전함으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부처의 직원들과 또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또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리더십들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